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하나님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제3차 여교육자 원례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모했던지요, 얼마나 하나님 기다렸던지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시어서 한 영혼이 전하보다도 더 귀한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물불듯이 부어주시어서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랑 전도교회에 이루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교육자님들 머나먼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침묵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늦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는 온전한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아니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육체의 모든 질병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목회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유,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영광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제가 신학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MDB 때 전도 설교, 설교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나가볼까, 제가 자신 있어서 나가볼까가 아니라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부흥 강사가 돼야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부흥 강사님이셨거든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 부교육자 할 때 내려오기만 하면 목사님은 이런 데서, 전도사님은 이런 데서 그냥 하실 분이 아니라 부흥 강사를 하셔야 될 분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냥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도 말라고 2번 이상 얘기하면 저 기분 나빠할 거라고 그렇게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필 과목을 다 듣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선택 과목을 딱 한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과목을 다 들은 과목이에요. 그런데 선교학이라고 이렇게 한 과목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학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선교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부흥 강사를 우리 성결교단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에서 부흥 강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그런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스치는 것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를 이뤄가지고 한 10명씩 이렇게 조를 이루는데요, 거기서 이제 대표로 1명씩 뽑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다른 학생들이 다 올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만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합격을 시켜주시면 제가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제가 부흥 강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심각하게 저를 방으로 따로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나처럼 되지 않으려면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거기서 불순종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년퇴임 하고 나서도 머리가 아파서 나 예배드리다가
눕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할 때 절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부흥강사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는 전혀 학문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했더니 저기 종로 어디를 가면은 부흥사 무슨 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설교대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7명이 나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근데 제가 6번이었습니다. 그런데 6번인데요.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들이 한 과목만 여기서 탈락이 돼도 B를 맞으면은 B뿔만 맞아도 안 돼요. A뿔을 맞아야 됩니다. 장학금은 전체적으로 다 탈 뿐만 아니라 A뿔을 맞아야, 올 A를 맞아야 전액 장학금을 등록금으로 이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금으로. 그런데 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눈총으로 막 쏘는 거예요. 눈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원고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그냥 복도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MDB 학생들을 상대로다가 설교대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암기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한 글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야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한 말씀도 안 주셔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그 날짜가 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있지 않느냐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데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오직 표어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우리 교회. 여기 그래서 연도를 적지 않았습니다. 저 교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만 전할 것이고요. 오직 복음만 전할 것이고요. 오직 전도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원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현장 속에서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그런데 학생들은 사실 저보다는 경험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대학원생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사님이 되고 나서 지금 사역지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 하니까 얼마나 높아진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복음 전파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딱딱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순위가 정해집니다. 3등. 저는 안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불순종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등 아닙니다. 제가 2등 아니 역시 그렇죠. 그건 사람의 말이었어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등이 되었는데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저한테 소감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소감을 뭐 준비를 해갔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오봉석 목사님이라고 서울 여기 성결교단에서는 김창배 목사님, 오봉석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는 아주 뭐 대가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이크를 갖다 대는데 제가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드리기만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예수 다음에 또 뭐예요? 복음. 저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미 전도사님은 아주 건드리기만 하면 전도네. 그러시면서 근데 지금까지 들은 간증이 너무 아쉽네. 다음에 또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려오는데요. 그때가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들으셨죠? 많은 학생들은 저를 눈총을 계속 주던 학생들이 그냥 다들 일어서서 다 거기에는 대학원생들만 있어요.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어디로 가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일어나서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 A뿔들을 다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봉투를 주는데 우리 거기에 돈은 다 줘요. 보니까 두툼해요. 이것에 열어보면 제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소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사역으로 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노숙자들을 돌보시는 목사님들에게 가서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도 그 말씀에 또 제가 부흥회가 들어오길래 또 이제 제가 하나님 정말 제가 부흥회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만 더 나가볼게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설교대회를 나갔는데 2016년도에 또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한 번도 저를 불러주지 않아요. 여성들은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데 총신대학교에서 총신 그쪽에서 장로교단에서 저를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를 이준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거의 한 10년 동안 부흥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교육자 사랑성교회 제3차 원래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설립하고 6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설립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여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인격적이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저를 앞으로도 계속 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 거기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실까라고 원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을 함께 전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눈물로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고 있을 그때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종이여 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찮아서 그 안에서 그 악한 영들을 쫓아주지 않고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사람은 점을 쳐서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아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관가에다가 이제는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억울하지만 그 관가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매를 있는 대로 맞고 거기서 있는 대로 매를 맞는데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상관들이 그냥 그것을 고발하고 나니까 저 사람이 내가 점치는 사람한테 우리의 모든 수익을 다 벌어다 주는데 저 사람이 무엇이간데 지금 내 점치는 종에게 저렇게 귀신을 다 쫓겨나가게 해서 날이 이제 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관가로 데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대로 매를 맞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옥에 갇힙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너무나도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면 어때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을 물불듯이 부어줬음에도 성도들이 어딘가 간 곳 없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있는 성도님들도 다 데리고 나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속상한 것이 이단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그리고 싹 데리고 나가고 얼마나 한 영혼을 눈물 뿌려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친천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다 데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화려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찾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함이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 찾다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무너진 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찾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이곳에서 힘을 얻고 능력받아 여러분들의 그 각 교회마다 돌아가셔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꺼져가는 영혼들을 더 힘차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목회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있고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다 거쳐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7, 8년 전에 교회를 세우라고 얼마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저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새벽기도 나가서 여기서 머지않는 우리가 출신교회가 있거든요. 본교회가 여기 옆에 있는 교회인데 명을 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 교회에 새벽마다 나갑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 통을 가져갑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제 가방에는 성경책 하나, 그곳에는 비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는 어떨 때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하나가 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곳에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가요, 지금 무에서 육아 참 아름답다라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는 지붕이 뻥 뚫렸습니다. 전기선이 그냥 무슨 옷가락처럼 그렇게 거미줄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건축을 해주시겠대요. 근데 와서 보더니 그냥 36개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창고보다도 더 못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제가 가진 것도 없었는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교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설할 돈이 어디 있어야지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여기다가 성전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우리 성결교회 재단에서 오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재단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저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누구보다도 크고 얼마나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러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이곳이 어느 교회보다도 저에게는 엄청난 뜻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 대학원 졸업하면요, 하나님 석사 좀 졸업하면요, 하나님 박사 졸업하고 논문 좀 쓰고 나면요, 하나님이 공부하라 하셔서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지금 그 공부를 멈추고 여기에서 교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지역에서 14년 동안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계속해서 사역했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저는 전도 나갑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전화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얼마나 한 영혼이 없으면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올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어디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갑니다.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한 영혼이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강풍이 불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해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날마다 복음 들고 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그래요. 뭐하러 전도학을 전공을 하느냐. 전도학은 이런 성도님들을 시키면 되지. 그냥 목사님들은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가르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목사님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마음으로 나가실 때에 그 뒤를 이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학을 꼭 전도할 것입니다. 전공을 할 것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매력을 느꼈을까요? 문중경 전도사님 아시죠? 문중경 전도사님은 자기의 목숨이 둘도 아닙니다. 그분이라고 둘이 되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불교 지역으로다가 거의 100%나 다름없었던 거기 증도 땅에 어떻게 해요? 그 산지방마다 다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밀물 썰물을 만나가면서 그곳에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냥 강 중간에서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분은 남편에게 소박도 당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가면은 때로는 상파 역할을 하면서 애기도 받아줍니다. 때로는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무조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체부 역할도 합니다. 때로는 잔치집에 가서 시컷 일해주고 그곳에서 그 상으로 받은 게 뭐예요? 음식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섬 지방 저섬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이제는 전남 신안군 증도가 거의 다 천사의 섬이 됐다라고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인물, 그분에게 제가 반해서 그분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은사, 얼마나 복음을 사랑 가운데 전하는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 전남 신안군 증도를 그렇게 변화를 일으켰던 그 인물, 하나님 저도 그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부와 권력과 명예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하나님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기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분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의 논문을 썼는데요. 어떤 논문의 제목을 썼을까요? 문중영 전도사님 전도 방법을 통한 생활전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것을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저를 교회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년이 거의 다 되도록 방해를 하는데 성전은 지어놨는데 교회에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곳에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과 제가 둘이서 울어가면서 맨날 눈물 흘리며 샷담은 내려놓고 그렇게 둘이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왔었을까요? 천군천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집에 들어가서 운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만나자고 할까봐. 정 목사님 나를 만납시다. 정 목사님 나를 우리 집으로 놀러 한번 오겠습니다 할까봐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850명의 그런 모든 아세라상과 바알상들을 다 물리쳐놓고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얼마나 눈물 뿌려가면서 찬양하고 혼자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마련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목회하시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십니까?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그 존귀하신 그 빛나는 모습이 저는 얼마나 우리 목사님 선배님들이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앞서가신 우리 목사님들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30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남편이 옆에 제 남편으로 살아가는지 저의 남편이 필요할 때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소천하신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남편이 오직 어머님만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할까요?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떤 시기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자기의 뒤주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1장 9절에 여호와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없어요. 그래도 저는 갑니다.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갑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은 집에 와서 10시 기도합니다. 남편 없으니까는 나는 거는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집에 와갖고 10시 기도합니다. 좌정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가면은 거기에서 이 오살리 기도원 그 옛날에는 잘 데가 없었잖아요, 성전에. 그러면 큰 배낭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화장실을 가면 그거를 눕혀놓고 가면 그 자리가 내 자리다 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자면서 금식기도 했었거든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유익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느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누가 나를 뒤에서 받쳐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춤을 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이 좀 신비적으로 들려가지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 이루어졌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집에를 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그렇게 학대하던 남편이요. 처마 밑에서 그날따라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그날 처마 밑에서 무릎을 세운 채 턱을 받치고 그냥 엄마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처마 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의 사랑이 다시금 제가 다시 또 올라오면서 그때부터는 남편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남편의 발을 씻겨주면서 따뜻한 물을 한 대야를 데펴놓고 그 물을 다 쓸 때까지 남편의 발을 마사지합니다. 그냥 마사지 했을까요? 남편의 발을 붙잡고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때부터는 저를 이렇게 지금 교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옆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는 그러한 정말 그런 믿음의 정말 그러한 사부라는 것을 동역자라는 것을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동 생활을 제가 1년 하고 있을 때에 이곳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사람들이 유혹들이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옥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옥고가 풀어질 때에 옆에 있는 죄수들도 느꼈습니다. 잠자고 있던 간수도 느꼈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이 죄수들이 그냥 도망을 문이 지진이 나서 열려졌는데 집 밖으로 거기 옥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의 생명은 죄수들의 그때 당시에 법이 죄수들이 그렇게 해서 탈영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하고서는 등불을 달라 해서 지금 죄수들이 있는 데를 가서 들여다보니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는 먼저 자결하려고 칼을 빼드는 그 순간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간수는 뛰쳐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모시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라고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구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29절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사람은 일찍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고 점치는 여자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맨날 날마다 그렇게 쫓아다닐 때에 소문을 분명히 이 간수는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문이 다 열려져서 자유권을 가졌음에도 나 여기 그대로 있으니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이 간수는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당장 모시고 나와서 34절입니다. 자 우리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나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간수 한 사람 때문에 이 간수 한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간수입니다. 점치는 여자는 더불어서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간수가 변화가 되어서 그리고 그 집과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던 길도 돌려서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교회에서 옆에서 계속해서 성결교단에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장로교단으로 갈까 백석교단으로 갈까 순복음교단으로 갈까 어디 교단으로 가야 할지 제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어느 순간에 저의 박사 선배님이 목사님이 어디 딴 데로 가냐고 여기서 박사과정을 다 마쳤는데 내 후배를 절대로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리 지방으로 와라 해갖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경서지방으로 제가 얼마나 떳떳하게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 일원으로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응원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성결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곳에 분명히 세워주시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렇게 교회를 빨리 안 열어주실까? 날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러실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맨날 교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 교회 하라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면 제가 사역지를 그만두게 해주세요 했을 때 남편이 암이 왔습니다. 암이 왔는데 여기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 전이가 되고 암덩어리가 너무나 커서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그 차트를 가지고 갔는데 차트를 보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이 사람은 다 온몸에 전이가 다 퍼져가지고, 그리고 암이 4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패시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찍는 그 패시티를 다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막 울면서 패시티를 찍고 나서 우리가 간 곳이 어디예요?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씩 기도를 해도요, 단 몇십 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를 잘하던 우리가 거기에서는 십자가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도대체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패시티를 찍어놓고 20일 있다가 결과를 보러 오라고 합니다. 20일 동안에 이제는 우리는 승부를 겁시다. 남편에게 그냥 날마다 이 교회가 설립하기 전입니다. 그러고서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냥 주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보통 때 이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뼈가 정말 상하도록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철야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결과를 보러 갑니다. 전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전했더니 남편은 그냥 아멘으로 하다곤 하는데 그냥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런데 저도 말씀은 전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암병 걸린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로 이렇게 중보기도에 사명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그분들에게 사도행전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깨끗하게 암병도 다 고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아니면 어떡하지? 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그 선생님이 막 얼마나 처음에 갔을 때는 간호사, 이 환자 지금 급한 환자니까 차트 맨 앞으로 빼. 그때 파업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맨 앞으로 빼라고 그랬을 때 간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그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간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교회하게 하려면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하려면 저 혼자서는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만 살려주시면 곧바로 이곳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 가서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환하게 웃어요. 저 웃음 속에는 깨끗하게 나았다는 건가? 아니면 위로하는 말인가? 저 웃음 속에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의 눈만 있는 대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이가 하나도 안 됐네? 깨끗하네? 그리고 암덩어리가 그냥 저거는 긁어내기만 하면 되겠네? 저거는 생명에도 하나도 지장이 없겠네? 이러시면서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지금 얼마나 건강한 몸으로 지금 자기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정말 낙심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니 남편이 깨끗함을 받고 얼마나 저에게 큰 동력자가 되어서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이 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아주 전도도 얼마나 잘하고 다니시는지 이런 것도 다 지금 남편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저는 한 영혼을, 우리 남편을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당집 앞에 가서도 불상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었습니다. 김장하는 집에 가면은 고무장갑을 얼른 마트에 가서 사다가 제가 얼른 김장하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또 그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부축을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실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척 현장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습에 전환되는 놀라운 믿음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목회적 통찰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치열한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열매 맺는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빌립보로 다시 흩어질 때에 우리 눈앞에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옥문을 흔들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여종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한 달 동안 영혼 구원의 최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평강에서 하늘에서 평강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온전한 빛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